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현상은 더 짙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만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고작 12분 평균적으로. 근데 저는 이 시간을 좀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와 12분간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정말 남남처럼 그렇게 지내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세대의 차이라는 말로 그냥 포장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단절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구약 4000년 역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곧 우리가 살피겠지만 성전을 더 크게 지어라, 더 많은 제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 가정 중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회복에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심판대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시급한 사명으로 이 내용을 제시하셨을까?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결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더군다나 종말론적인 경고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저주는 단순히 불행이 닥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절과 황폐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지고 생명 역사로부터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왜 부모와 자녀의 단절이 우리를 저주로 이끌까요? 너무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마는 신앙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대가 믿던 신앙이 다음 대로 세대를 거쳐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대가 믿던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신앙의 첫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잘 다듬고 가꾸어져서 의미 있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의 영적 대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모인 공동체, 또 그런 공동체가 모인 사회와 땅은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사시대의 비극,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어둠 속에 혼란은 극에 달했고 목청 큰 자가 힘 있는 자였고, 바로 이게 땅이 받는 저주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피면 좀 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 말라기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언제였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길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성전도 지어졌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이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엉망진창,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무엇보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고 눈먼 짐승, 병든 짐승을 드리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3장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그저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돌아와라. 자신의 모습을 모르던 이스라엘은 벙쪄서, 아니 우리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 하는데 우리 보고 또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물질의 신을 놓지 못하는 만몽교 신자인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크게 보였으니까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그들이 믿던 신앙은 다음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고 자녀 세대는 그런 부모들의 신앙을 비웃고 냉소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떠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단절은 앞에도 말했지만 개인의 단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저주,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무너지고 가정도 사회도 표류합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종교인의 저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 흉내내는 종교인은 교회에서 통할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 직분을 받고 회의 시간에 꽤 깔끔하게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그 논리 정연함에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러나 그 가짜 믿음이 어디서 걸릴까요? 칩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가짜는 카피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 받는 대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는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껍데기 종교인의 신앙은 세대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이 심각한 진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가정,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10가정 중에 80%, 8가정이 신앙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학을 지나간 아이들의 70%가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고작 20% 정도가 신앙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좀 독특합니다. 아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진짜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살아있는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단절은 신앙 자체를 왜곡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마지막, 이제 곧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400년 중간기 시대를 시작하는 그 첫 일성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택이 아닙니다. 저주를 피하고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이 당연하고도 소중한 연결을 무엇이 끊어버리고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간을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를 향해 기대와 염려가 한가득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키웠고,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너무너무 큽니다. 혹시라도 한 걸음 빗나갈까 넘어질까 노심초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자꾸만 요구가 되고 조건이 되고 통제가 되어 밀어붙이면 아이들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제 후배인데 선배 상사에게 뭔가 꼭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선배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너무 막 정색으로 나서서 내 존재를 짓밟고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짜증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안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난 너를 낳았고, 난 내 엄마고, 난 내 아빠고, 넌 잘 돼. 자녀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간섭과 부담, 폭행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그 신앙을 말하는 속에도 규제와 얽어맴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 속에는 오해와 상처가 켜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지만 늘 비교당하고, 사랑받고 싶지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독자인데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너 그게 참 보기 좋다. 더 가슴이 아픈 건 저는 우리 아이들 셋에게 그런 얘기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요즘? 직장 생활에 이런 것만 물었지. 한 가지 있긴 있네. 우리 딸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지식이 아주 높아서, 야, 우리 딸 백과사전 같다. 그게 내가 한 칭찬의 유일한 거였습니다. 그 유수영이라는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요리를 좀 하다가 알려져서 어남 선생으로 알려지고 또 스탠포드에서 강의도 하고, 근데 그분이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냥 제가 받은 힌트입니다만은,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심취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할지 모를 때 요리하는 게 좋아서 뭘 만들면 어머니가 그렇게 칭찬을 해도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느냐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랄하고 있네, 공부나 해라. 아니 뭔 요리냐, 네가 지금 주제 파악도 안 되고 국어 점수 꽝이다 임마. 아니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였어.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자꾸만 마음을 닫고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지만 서운함과 원망이 켜켜이 쌓여가고 마치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를 딱 하면 표가 납니다. 일단 고개를 딱 들어, 여기 하세요. 하세요 빨리.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벽에 갇혀서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얼마나 전달하기 어려운 건데, 연애해 보셨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든 연인의 사랑이든 부모의 사랑이든 상대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전달의 방법이든 실제의 문제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메아리처럼 상대를 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오늘 많은 가정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아내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공교롭게 제 한 5m 앞쪽에 4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앞에 아들, 딸. 아들은 덩치가 집채만한데 한 40분, 45분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머리를 들지 않고, 아버지는 이 아들과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45도쯤 돌려서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어머니가 약간 수상했습니다. 나이의 구조가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45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야, 저런 식사를 왜 같이 할까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 저런 식사라도 하는 아빠가 돼야지. 근데 다 맞추고 이제 막 서빙하는 사람이 음식을 치우는데 아버지가 마침내 딸과 무슨 얘기를 몇 마디 하는데 아들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절망적인 단절 속에 무슨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결혼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걸 우리가 재현할 수 있을까요? 자, 누가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절망적인 단절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우리 힘으로는 이 벽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 직접 메신저를 보내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엘리야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중간기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작일 때 세례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와서 이 사역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가정에 깨어진 관계, 또 돌아선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엘리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은혜이고요. 부모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마치 내 것처럼 내 자식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지구촌에 80억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이미 갔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머지는 다 가정에 부탁하셔서 제작되어 세상에 출품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 부모는 좀 객관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된 한 자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지금도 용서와 사랑을 받고 이후에도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는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아이를 보면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고 독특한 면, 정말 유니크한 부분을 때려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저런 면을 주셨구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지적하는 일보다는 칭찬하고 인정하는 일인데 저부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들을 향한 부모의 그 사랑, 서툰 사랑 방식, 그 사랑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받으면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연결은 그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는 저주를 막고 하나님의 복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종말론적인 사명이 가정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끝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 그분이 기대하시는 복음과 구원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대가 연결되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12지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가정의 역할입니다. 명절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4000년 역사를 끝내면서 그 암흑시대 이전에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섞어 선포한 이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설교자,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일 뿐이에요. 정말 설교가 중요하다고 알면 혼을 담고 진심을 갈아놓고 밤을 새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야, 저 인간 진짜 애썼네, 머리가 빨갛게 됐네,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는가? 목사님이 저희 너무 힘들었고 새방에 살면서 생존이 우리의 목적이었고 나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제가 수십만 명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제 가정 사역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들지 않아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거창한 것 전에 우리가 가정에서 작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 주 자녀에게 단 한 번이라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정말 진심으로 물어봅시다. 오늘 하루 어땠니? 학교에서 힘들지는 않았니? 직장에서 어려운 건 없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자들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불러놓고 제가 A4용지 이만큼 갖다 두고, 그래 목사님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그러면 아니요, 어려운 일 전혀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내가 잘 설명도 안 하고 막 소리진,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5분을 멍석을 깔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사례도 너무 적고 육아휴직도 필요하고 일찍 같은 거 됐습니다. 다 합시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다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멍석을 깔지 않았으면 그건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평생.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정답이고, 이 드럼이 다쳤던 자녀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르치려고 해서 지금 이게 다 꼬인 거니까. 두 번째, 신앙을 삶으로 보여줍시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정사역자는 부모가 자기를 진짜 고치면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내가 바뀝니다. 이 에너지가 수십만 리 밖에까지 가서 외국에 유학한 아이 마음도 바꾼대요. 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조금만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젊은 목회자 후배 사랑하는 애 제자 디모데를 보고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바울은 상당히 샤프한 지도자에서 마음에 잘 들지 않는데 왜 디모데를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했을까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나쁜 악한도 순수하고 이런 깨끗한 믿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갑자기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그 할머니 로이스 속에,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지금 디모데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실제로 그 할머니 안에 이 믿음이 팩트로 존재했어요. 그래야 그게 다음대로 전달될 수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표현은 있더니 있게 되었다. 흉내내는 종교인의 신앙은 카피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우리의 거짓이 들통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하지 말고 온 몸으로 순종하는 모습, 진심의 예배자가 되는 모습, 영혼을 섬기는 모습, 잘못하면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한결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손은 올라갑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나 자녀 문제는, 제가 지난번 미국 갈 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너무 심심하고 시간이 안 가니까 13시간씩 비행기가 또 출발하기 전에 1시간을 못 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한 4편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의 가족이라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내용, 줄거리, 주인공은 아무도 생각나지 않고 그 중에 한 여성이 나와서 빨간 얼굴로 자기 대상자를 향해 찾던 대사가 생각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면 누가 절에 가고 교회 가겠느냐고. 내가 적어두었습니다. 아니, 자녀가 마음대로 되면 누가 교회 가고 누가 절에 가겠느냐고. 여러분, 별로 웃으시지도 않나요? 아무 걱정. 그것들이 말을 듣습니까? 또 뭐 관계가 쉽지 않고요. 저도 우리 아이하고 관계가 좀 어려워서 제가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원망했습니다. 난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장가갔는데, 아니, 이런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좀 자존심 상하지만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자기는 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노력들이 다시 돌이키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경고로 외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예배도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음대로 넘겨주어야 될 가정의 초유의 사명이 우리 손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의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대 탓만 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노력을 다합시다. 유대인들처럼. 이 책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13세 이전에 끝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 내가 20명 이상 선물을 했어요. 꼭 사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남자아이 13세, 여자아이 12세가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 12년, 13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들어갑니다.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그 유명한 영화 제작자도 저녁마다 사업상 만날 사람을 다 외면하고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어쩔 수 없으면 집에 데려와서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성인이 딱 되는 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두 가지를 제안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설교 듣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가정예배. 이건 정말 가정이 재기능을 하고 축복을 다음대로 넘길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이미 그분의 왕되심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 우리 그 카톡으로 한 2,000명 연결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분은 요청하십시오. 교구나 다락에 그 교회 주보 또 주일 메시지가 가면서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피 공지사항에 가정 예배 말씀 한상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음성으로도 듣고 함께 못할 때는 간절하게 한 20분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도 아예 정합시다. 목요일 저녁 저부터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두 번째 노력이니까 11월 16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원래 우리 행축이 좀 당겨졌습니다. 11월 2일로 그 다음 주는 교회 창립주일 이 마지막 주일에 세대 통합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이들 다 데려와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데려와서 정말 함께 주일학교와도 얘기가 됐습니다. 가족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도 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3대가 함께 나오면 상을 드리겠습니다. 뽀뽀를 해드리든지 뭐 선물을 드리든지 어쨌든 여러분의 그 예심에 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제가 지난주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심각한 가정 문제를 앓는 한 분에게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나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동네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나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만지시니 내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시간이 늦었으면 하는데 우리 2분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뭘 하고 뭘 남기고 떠나더라도 주를 위해 무슨 교육관을 500평을 10층을 지어 바쳐 이 사역을 놓친다면 하나님 앞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진짜 바라는 게 뭐였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까지 소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이 틀렸습니다. 다시 가정을 굳게 세우고 이 소중한 연결을 돌이켜서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믿음을 다 온전하게 다음대로 물려줄 수 있는 디모데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잡고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예수를 잘 전달하지 못한 사사시대의 아픔,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말라기 시대의 그 절망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이 심각한 선포와 경고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가정을 새롭게 세우고 어긋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가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다음대로 물려줄 수 있는 평화의 가정을 만들고 모든 노래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